지금 시간에는 앞에서 살펴본 그 언약을 살펴보았는데, 출애굽기서 19장에서 24장까지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시내산 언약을 살펴보았죠.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이스라엘 주신 게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이 있는 부분들을 짧게라도 하나씩을 살펴보고, 그 다음 이제 성막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또 한 번 더 해보는 시간으로 가져볼까 합니다. 이제 먼저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이 주어졌어요. 19장부터 시내산 언약이 되어지는데 19장 9절에서 25절에는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산 기슭까지 올라가서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십계명은 특징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귀에 들려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19절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시내산 언약의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율법입니다. 특징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 중재자인 모세를 통하지 않고 직접 준 언약의 율법이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유일한 또한 율법입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르게 그렇게 준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과 이제 그 고대 근동에서 나라들이 아니면 조약을 맺거나 계약을 맺거나 결혼을 할 때에 언약의 두 당사자가 있으면 그 중개자가 있지만 이제 만나고 난 다음에는 서로가 이제 대표들이 이제 율법을 이제 대표들이 그 규정을 얘기를 해줘요. 그것처럼 이제 모세가 중재를 했지만 이제 이스라엘 산 기슭까지 가고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직접 만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율법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고대 근동에 있어서 조약을 맺는 그 순서를 따라 하신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의미 있는 것은 모세를 통하지 않고 직접 들려주신 유일한 율법이다라는 데 있겠습니다. 이 십계명이란 히브리어 원어는 10개의 말씀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20장에서 사용되지는 않아요. 출애굽기 34장 28절에 처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핵심 이러면 결국은 관계예요. 어떤 관계일까요? 언약적 관계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십계명을 요약해서 하나님 사랑이다, 이웃 사랑이다. 이 두 계명이 하나님의 율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에서 4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5에서 10은 이웃, 곧 백성들 사이의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랑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십계명이 사랑에 관계된 요구가 드러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도 얘기하셨지만 그죠? 그리고 이 십계명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 맺기 전에 구원하시고 언약을 맺고 관계하게 된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 그것을 닮아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여기서 제시하고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언약이란 그 앞으로도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결혼 때 사용되어지고 이 베리트라는 단어거든요. 이 베리트라는 단어가 결혼할 때, 성경에서 나타날 때는 결혼의 관계를 설명할 때에 베리트를 쓰고 입양의 관계 때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조약을 맺을 때 사용을 해요. 그것은 결국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는 내 백성으로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또 너와 함께하고 책임지고
사랑하고 보호하리라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된 상대, 언약의 대상 상대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래서 사계면 그냥 하나님, 나는 신이니 너 이거 따라라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법이라는 거예요. 이것 하면 하나님을 잘 알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웃사랑인데, 그것은 이것을 할 때에, 너는 내 백성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될, 내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알아가라고 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은 거룩이죠. 레위기 20장 26절, 이것도 시내산에 있을 때 레위기도 주어졌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구별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시내산 언약에서도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나의 소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19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과 같은데, 이제 거룩함을 닮아가고 소유됨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서 19장 5절에서 6절, 좀 전에 말씀드린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러한 거룩에 대한 요구는요, 이스라엘이 또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방법이에요. 하나님께로 나아갔을 때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는 방편이 이 거룩함입니다. 레위기 18장에서도 또다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는 규례, 법도 이러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십계명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좀 무겁지 않나요? 이거 못 지키면 혼날 것 같고, 지키려니 안 되고, 지켜진 것도 없고, 나를 얽매이는 것 같고, 자유케 못하는 게 율법인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이 십계명은 언약법이에요. 언약법은 사랑 가운데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처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서 이 말씀이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것처럼 십계명은요, 모든 율법은요, 이스라엘을 죽이려 함이 아니라, 불편하게 하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 하기 위함이다? 생명을 주고 그리고 살리려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얘기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이 지켜야만 한다고 하는 강박관념과 이게 어떤 법칙으로 측량하는 척도로 되어질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중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희들이 이 율법으로부터는 자유케 되어졌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지속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십계명은 또한 이스라엘에게 자유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된 것입니다. 언약의 상대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생명을 다 내놓고 책임지시고 사랑하고 보호하시는 분, 그분이 구원자가 되시고 자유케 하신 분임을 율법, 십계명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서론에서 20장이에요. 20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바로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이 곧 자유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점, 이거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것이 이 레위기에서도 그렇고요. 율법의 본문들에 지속해서 강조되는 게 뭐냐면 자유와 구원을 주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자유케 하였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나님께 지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뭐 하지 말라는 그 무게에 짓눌려져서
정말 그 자유와 구원을 잊어버리고 이것이 사랑 가운데 주셨고 살리라 함이란 것을 정말 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하여 좀 더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이 사랑법이고 하나님을 더 알도록, 우리가 누구인지 더 알도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그리고 이웃을 더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해 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은혜로우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십계명을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한번 가보면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모든 계명의 기초, 기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 신으로 인정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첫 번째 요구되는 가장 근본되는 조건이지요. 요즘의 시대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신이라고 우상이라고 되어지지 않지만 그 신과 같이 여겨지는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대가 지나갈수록 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신으로 인정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게 보고 능하게 보고 자유와 구원을 준 것이 다르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라 하십니다.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돌이나 나무 잘라가지고 거기에 새겨가지고 동물이나 식물이나 형상 만들지 말고 지상에 있는 어떤 것 그것까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건 단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창조하신 분이라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된 우리의 인간의 머릿속에 생각되는 어떤 모양으로도 표현되거나 제한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으로 여기고 이렇게 질투하시겠다라고 얘기해요. 질투하신 하나님은 왜 질투가 나오나요? 그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상을 섬길 때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고 그런데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고 얘기하세요? 그의 은혜를 천대까지 베푸시겠다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은혜가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계명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기서 망령된다라는 말은 헛되이라는 것으로 빈, 공허한, 거짓말, 잘못된 것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거나 증언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하거나 그 하나님 이름 가지고 나의 개인적 욕심을 챙기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는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존재가 가볍지 아니하고 존귀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거짓말, 잘못하지 말라. 헛되이 부르지 말고 헛되게 하나님 존재 자체가 취급되지 않게 하라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그냥 단지 여호와라는 호칭이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 자체를 얘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공허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것,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십니다. 이걸 읽어보면 가장 십계명 중에서 가장 긴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일반 백성이나 특정 계층만 안식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 자녀든 가축이든 객, 이방인까지도 쉬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공평하게 그때는 쉬라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밝힌 날이고 또 쉬셨기 때문에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므로 우리에게 그것을 지키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속한 날이기 때문에 그날에게 복 주셨기에 그날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식일이요, 신명기를 배우게 되면 신명기에서는 이 안식일을 출애굽기와 연결을 시켜요. 출애굽한 그 사건과, 왜냐하면 종에서 풀려 나와 안식을 얻게 된 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덧붙여 졌습니다. 지금에 있어서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 많이 희석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딱 주일 성수라고 이전에 얘기하던 것이 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7일이 다 여호와의 것이지요. 여호와의 것이지만 하루는 구별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여 우리의 육체도 쉬고 그 영은 여호와를 만나는 그런 날이 되라고 하십니다. 5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생명이 길다라고 합니다. 이제 부모 공경은 인간관계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 사랑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부모 사랑이 가장 먼저 나와 있어요. 그죠? 이 부모 사랑에 있어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또 어떻게 알 수 있냐? 부모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부모님을 주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모는 하나님 주신 생명이 이 땅에 오는 격려가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법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이 계명을 잘 지켜질 때 주어지는 축복이 이 땅에서 장수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서 21장에서는 15절 17절에서 부모를 치거나 저주한 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 생명이 오는데 이 땅에 오는데 격려가 된 것이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도록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부모를 살인하는 것을 가장 악한 죄로 여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살인할 의도를 가지고 살인을 하거나 우연히 사람을 죽인 경우 이 모두를 얘기를 해요. 어떤 경우든 공동체에 불법적으로 폭력을 초래하는 살인을 하지 않도록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의적이지 않은 비고의적으로 살인을 했을 때는 피할 수 있게 도피성을 제한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서 21장 12절과 13절을 보면 나타나 있죠. 살인하지 말라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라고 하시면서 삼위일체가 하나 되셔서 정말 보면은 하나님의 열심을 내셔서 당신의 모습으로 창조한 것이 사람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걸 살인을 한다고 할 때는 그 하나님 형상을 해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형제에게 노하거나 라가라 하는 자도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이 또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지금에 실현하는 것이겠지요.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간음은 성경에서는 기본적으로 유부녀와 유부남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약혼한 여자도 유부녀에 해당한다라고 있습니다.
이 강간은 간음죄가 아니라 피해를 보상해야 되는 폭행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요 5장 7절에 창기와의 관계도 여호와께 용서 받지 못할 간음죄로 언급을 하고 있고요. 짐승과의 관계도 불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고대 때는 예수님 때와 비할 바 못되게 너무나도 이것을 지키기 어렵게 되어져 있습니다. 눈으로 보여지고 원하지 않아도 눈에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참 구별됨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십계명 중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저희들에게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도둑질하는 일들이 있죠. 불법 복제나 다운로드, 세금 포탈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십계명에서 또다시 한번 반복이 되고 있죠. 그만큼 도둑질하지 말는 거, 남의 것을 탐하는 거, 이것이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그 소유 거기에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9번째 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이것은 법정에서 거짓 증거를 통해서 정의를 굽게 하는 행동을 금지하는 계명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라 라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이 시대에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어기는 행위가 거짓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 정의와 사법적 정의, 이것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공평한 재판이 필요하지요. 이것이 이 법에서 가장 기본되는 건데 여기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분을 안다면 공의를 지키고 정의를 지켜 거짓 증거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겠지요. 그것이 이 시대에도 곳곳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이름으로 일하는 사람들과 또 기관과 또 가정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십계명에 있어서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됩니다. 이거 탐내다는 것에 가장 기본은 욕망과 갈망이지요. 인간 죄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마음의 문제입니다. 왜냐? 마음, 탐심이 모든 죄의 근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10번째 계명은 위에 나타난 모든 계명을 포괄하는 항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말입니다. 잔을 드시고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다라고 하면서 새 언약을 얘기하세요.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또한 얘기하시는 것이 주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히 주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을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된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얽매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죽이려 함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살리려 함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 언약은 사랑법입니다. 율법은 사랑법입니다. 그 사랑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유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더 사랑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한 예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세요. 남이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주라고도 얘기를 하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까지 가라고 하는 더 큰 사랑의 계명을, 사랑의 법을 친히 이 땅 가운데 사시고, 또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세상에 알리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성막의 부분을 잠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성막의 모습을 사진을 몇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진영의 성막 중심으로 해서 각 지파의 텐트들이 성막을 향하여 그 입구가 향하도록 하고 이렇게 진을 쳤습니다. 성막의 규모를 보면 좀 커요. 생각보다. 50m이고요. 그리고 25m나 되고, 그리고 밖에 쳐져 있는 이 막이 2.5m의 높이가 됩니다. 굉장히 높지요. 여기서 한 규빗은 50cm, 50cm보다 조금 부족은 해요. 그렇게 되어지는데 세 부분으로 나눠지죠. 바깥을 성소, 지성소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단면도로 보면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 있고, 바깥들 말고 성소 그리고 또한 지성소의 모습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법궤, 다른 말로 하면 언약궤, 증거궤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성소에는 진설병과 분단향과 그다음 등잔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들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게 되지요. 지성소의 모습은 이러합니다. 그리고 지성소 바깥에 있는 성소에는 이렇게 이런 물건들이 배치되어져 있어요. 이런 모습들이 보이죠. 이러한 성막의 평면도로 보자면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법궤의 모습, 스랍의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이 있고, 시은좌라고 하죠. 성막의 휘장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진설병이라고도 하고 떡상이라고도 하고, 등잔대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등잔대의 불입니다. 향단, 기도, 성도의 기도라고 올려드리는 기도와 같은 향단이 있고, 회막의 덮개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이제 성막 중심의 삶에 살았던 모습이 잠시 보여주고, 번제단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 제물을 넣어 이제 태웠죠. 번제단의 보조 기구들입니다. 물두멍에 이제 깨끗이 할 때 이것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광야에 세팅됐을 때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성소에 임하시고 성막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모습과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성막이라 함은 신의 산에서 간헐적 임재에서 성막에 간헐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 성막에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제는 어디로 이동하게 돼요? 이스라엘 진 한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함께 이동하는 임재, 곧 이동식 궁전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궁전?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막의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중에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곧 임재의 장소이고,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말씀하시는 계시의 장소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소인데, 거기에서 아는 것은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됐구나 하는 정체성을 아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희생 제사가 드려지고 속죄가 이루어지는 예배의 장소입니다. 또한 제사장의 축복이 선언되는 곳이 성막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이렇게 도표로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백성의 정체성을 아는 곳이고,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로 되어지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언약 때문이에요. 언약을 할 때, 맺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백성,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장소가 성막이기에 이 성막의 중심에는 이 언약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과 율법과 성막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언약을 맺을 때 율법을 주셨고 율법의 주제가 그 언약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를 위한 배려이지요. 그 주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담고 있고 그 두 주체가 만나는 것이 만남의 장소가 성막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본인의 육체가 성전됐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것을 유대인들 알지 못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앞에 살펴본 것처럼 새 언약을 맺고 주신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새 사랑법을 다시 얘기하고 지키라고 얘기하세요. 구약이 이제 끝났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 율법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네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임재를 느끼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가 드려지는데 예수님이 예배의 중심이 되심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 하면 무엇을 얘기할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됨을 얘기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 된 것을 그 정체성을 알아야 되며 알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만남의 장소 예배 곧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져서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러한 성전 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개인이 아니라 에베소서에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라고 공동체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언제까지요? 계시록 21장 22절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볼 때까지 그리하라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임하시는 그날까지 교회로서 서로 연결하여져서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 백성됨이 무엇인지 알고 그 안에 예배가 일어나는 교회로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정리해 보자면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을 유지하도록 하는 언약법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나타내 주신 사랑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곳이고 임재가 있는 곳이고 백성의 정체성, 하나님과 백성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성막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되심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막에 대한 이해와 십계명의 이해가 출애굽기서의 이 해석과 또 이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또한 선지서 이해까지 도움이 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